자, 오늘은 27번째 GBS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10절까지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 자체는 많은 게 아닌데요. 이 해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 내용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11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부터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5절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 15절에서 끝이 났다고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6절과 15절은 내용의 연장선에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는 15절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호스테라는 이 헬라어로 시작되는데, 호스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16절의 내용이 15절과의 연장선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대리해서 죽고 사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육적인 인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변하기 전에 사람일 때는, 옛 자아일 때는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것으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 혈통, 학연, 지연, 외모 이런 것들로 판단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마 바울 자신의 이야기 같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했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새 사람이 된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있기 위해서는 창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창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인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구원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론적이에요. 새 창조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는 옛 창조로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새 창조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새 창조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5장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2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창조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
오케이. 자, 결국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이나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의 외모적이거나 능력만 보고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육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바울을 판단할 때도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영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 때렸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하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은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해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전히 옛 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 디아코니아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직접적으로 화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도록 사도가 역할을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미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이미 화해는 이루어졌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원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화해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화해의 손을 잡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게 아마 현대인의 성경인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시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화해 행위에 나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대리자,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누구와 화해했대요? 세상과. 믿는 자와 화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화해한 것이 아니라 화해한 것은 세상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는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가 우리 개개인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손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맡은 직분이 누구다?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을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이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큰 하나님 인간 사이에는 객관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에게 그 객관적인 화해가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손을 각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개개인에게 이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사도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도의 직분으로 바울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이 선포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일종의 원수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 믿음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해의 대리자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와도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도 지금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아마 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대로 해석하시면은 20절 해석이 되겠죠?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죄를 모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씌웠대요.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10절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그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그라는 것은 그는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속건 제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일종의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우리의 죄 없어짐, 흠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결국에 이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은 이런 화해에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자신은 충실히 감당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너희와 나가 틀어진 관계, 너희와 하나님과 틀어진 이 관계들을 화해함으로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이 아니죠. 6장 넘어가 봅시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함께 일하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동력자,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죠.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우리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들의 합당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아마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했던 자랑했던 것,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히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맞는 삶이라든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요 인용 구절 2번 해가지고 각조에 되어 있죠. 49장 8절 70인역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70인역을 직접적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 번역 버전이 있지만 바울은 70인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때, 날, 이게 뭐냐? 이거 뭐예요? 때가 좋다는 것.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긴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시대를 열어서 지금은 좋은 때예요. 이때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 이사야 49장 8절의 구약의 예언이 언제 성취됐어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때야. 은혜 받기 좋은 때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야. 그래서 이 때에 계속해서 지금이야말로, 지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급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긴급히 받아들여야 한다. 즉시. 나아가서 이 구절은 앞의 내용을 종합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셨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야.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 즉, 삶의 변화와 태도를 지금 당장 이루어내라는 호소죠. 하나님이 지금 이 좋은 은혜의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라.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역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로서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 없어. 여러분에게 비방받을 거리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에서 5절.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자, 바울이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와 이제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일꾼답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일꾼답게, 답게라는 말은 헬라어 시니스타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입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입증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행동이에요. 일종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모범을 보여준 구체적인 이 뭐랄까요? 그것들이 이제 나열되는 거예요. 많이 참고 환난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자, 많은데요. 빨리 봅시다. 첫 번째, 많이 참으며 휘포모네, 시련들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태도. 환난, 들립세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항상 환난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궁핍, 아낭카이스, 정신적으로 압박받는 것, 공경, 스테노 코리아이스, 궁지에 몰린 거예요. 궁지에. 스테노 코리아이스, 궁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장소를 가리켜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그런 모습이죠. 메마젬, 플레가이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들이죠. 이제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로마인에게 3번 두드려 맞았어요. 옥에 갇힘, 필라카이스. 이 정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외경인 클레멘트 1서에 보면 바울이 7차례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난동, 아카타스, 타시아이스. 그러니까 바울이 난동을 부렸다는 게 아니라 난동 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소요, 우리 소요라는 표현 쓰잖아요. 소요, 이렇게 막 혼란하고 무질서해진 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13장 50절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장 5절에서 이고니아에서, 14장 19절에서 루스드라에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막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 소요들. 수고, 코포이스. 아마도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뭐 비난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잠을 자지 못함, 아그리프 니아이스. 이건 실제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뭐 잠을 못 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굶주림, 네스테이 아이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뭐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종교적 금식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특히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 민감하잖아요. 거리낌이 되지 않게 안 먹는다. 난 차라리 안 먹는다.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먹는다. 6절.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자, 이렇게 앞에서 사도로서의 당한 고난을 바울은 내적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제 6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순결, 하그노테티,
결백함,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지식, 그노세이, 뭐라는 지식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인내, 마크로디미아, 앞에 나왔던 이 오래 참음, 이런 앞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았던 상황들 속에서 원한을 품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것. 누구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인내하는 것. 친절, 크로스토테티. 친절이라는 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랑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도 될 수 있겠죠. 성령의 감화, 푸뉴마티 하기오.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 성령의 감화는 이게 맥락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순결, 지식, 인내, 이건 다 바울이 자기가 한 거야, 그렇죠? 자기의 어떤 내적인 거야. 근데 성령의 감화는 자기의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인 거야. 이게 왜 들어왔을까? 뭐 사실 잘 몰라요, 학자들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런 환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거짓 없는 사랑, 아가페 아니포크리토, 말 그대로 가식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겨냈어요. 이제 7절부터 는 이제 이 바울의 내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말씀 사역으로 이런 나열들이 옮겨갑니다. 한번 봅시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뭐예요? 바로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화해의 메시지야. 화해의 메시지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런 화해의 메시지, 말씀 사역, 이런 내적인 참아냄, 이런 것들 무엇으로 했냐? 인간의 힘이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 의의 무기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여기서는 왼손과 오른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왼손에는 우리가 흔히 이 당시 로마 군사들 보면 뭐 들어요? 방패. 예, 오른손에는 창, 칼, 공격하는 거, 막는 거, 공격하는 거, 바로 이렇게 들었다. 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 양손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이 철저하게 무장을 했다, 잘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다. 뭐 어느 것도 뭐 좋겠습니다. 8절.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이러한 바울의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제와 안티태제, 명제와 반명제를 통해서 이 사도의 변화무쌍한 삶을 그리는 거예요. 영광도 받고 수치도 받고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맨날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비난받았는데 내일은 또 칭찬받고, 아니 저거 속이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아우 저 진실해.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역동적인 이런 이 삶을 태제와 안티태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광과 수치. 영광은 독사, 우리가 헬라어 많이 들어본 단어죠. 독사라는 단어. 이 영광이나 독사라는 단어는 좋은 평판, 명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치는 아티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좀 있든 없든
불명예스러운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난과 칭찬. 비난은 디스페모스고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욕하는 거. 칭찬은 유페모스. 이 칭찬 유페모스를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서롭다. 뭐 여러분이 상서롭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또 상서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상스럽다 하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상서롭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면 참 복되다, 바울을 만나서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좋은 거죠. 칭찬이에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다. 바울은 실제로 속이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거짓으로 행동한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플라나오가 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그러진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잘못된 복음 전했다,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실제로는 진실하다. 너희 속인 적 없어. 아무것도 거리낌 없어.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다. 어떤 비난이 있었을까요? 바울을 향해 이름 없는 사람 같다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지극히 큰 사도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도 없다. 이름 없는 사람,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비난하는 말, 무시당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자신이다.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건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요즘처럼 무슨 매스컴에 나와서 뭐 사람들이 다 한다, 이 유명이 아니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다. 자, 바울은 정말로 죽는 사람 같죠. 왜냐하면 거듭해서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요. 막 배도 파손돼가지고 뭐 죽을 위기도 처하고 매도 맞고 뭐 심지어는 매를 맞아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 죽음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죽음을 모면하고 도리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살아있는 거죠. 이런 이 실제적인 이 삶, 생명,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옛자는 죽고 새자는 살아있다. 그의 죽음에 처하는 위기는 도리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모티브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죽은 사람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다.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지는 않고. 바울은 마치 누구에게 징계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얘는 뭐 맨날 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야. 뭐 붙들고 매 두드러 맞고, 이게 어떻게 사도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죽진 않아요. 왜? 도리어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삶 속에 최고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께 징계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죽어야지. 근데 죽지는 않아.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매. 10절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의 삶 속에 근심이 많았죠. 특히 뭐가 제일 근심이 될까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근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항상 근심해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기뻐하다는 헬로 카라. 잊어버리기도 어렵겠네요. 카라, 기뻐하다. 카라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마도 경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경제적 가난을 바울이 굳이 여기서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적인 가난일 거예요. 바울의 이런 영적인 가난은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왜? 바울의 외적인 것은 무엇과 같다고 4장에서 말했어요? 질그릇과 같다 했잖아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은 그가 사역하는 곳들을 부요하게 했어요. 풍성하게 했어요. 바울은 가난한 사람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예요. 21절에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옛 창조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패배자고 죄의 자손이고 할 수 없는 이들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새 창조의 피조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 당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인 이 사도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게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직분이다. 세 번째,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성경 공부하는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물들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